자, 말씀을 잘 듣고 싶은 분들은 그 뒤에 계시지 말고 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바싹 앉으세요. 저 뒤는 우리 하람이하고 하민이에게 맡기고 그 뒤에서도 다 알아들으실 수 있다 이건가요? 어디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그 신앙의 기초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 신앙이 뭐에 기초를 해야 된다? 성경, 그렇죠? 계시라고 하는 걸 이제 뭐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 신앙이 생기는 거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신앙을 일으켜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성경하고 성령은 뭐 별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성령이 쓰신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게 성경이기 때문에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 넣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죠? 네 말은 뭐 무슨 뜻인지는 말로는 알겠지만 그걸 사실인지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물건을 볼 때 눈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이게 본다고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물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우리 눈에서 뭔가가 짜자자잔 나와서 얘를 딱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깜깜한 동굴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불 다 끄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눈에서 뭐가 나가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어떻게 알게 됐냐면, 빛이 있으면 빛이 여기 반사돼서 반사된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이해한다고 말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알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어서 무엇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또 신앙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가급적이면 아주 쉽게 제가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봐서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고 지나가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그거를 이성이 있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남자 여자 좋아하는 게 이성이 아니고, 여기서 이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성이에요. 이거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보통 이제 철학자들이고 관념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런 거 특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아주 방대한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얘기하면 여기서 다 주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성의 기능을 가급적 쉽게 제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다 감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밝다, 뭐 이 색깔이 검었다, 이거 뭐 노랗다, 이런 걸 다 볼 수 있죠. 날씨가 뭐 온도가 몇 도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이 7월 24일인데 7월 24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오늘 날짜가 어떻다는 거.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냐면, 바깥에 나가면 날씨가 뭐 예를 들어 온도가 20도다 그러면은 7월 24일 날 온도가 20도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7월 24일 날 20도라는 걸 이렇게 같이 겹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상한데 작년 7월 24일에는 대부분 한 30도씩 됐는데 왜 오늘은 20도밖에 안 되지? 이 차이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날씨가 이상한데
여름 날씨 같지 않아.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빨간색을 봤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빨간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집에서 빨간색이 막 비춰지면 저 집 불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것들 경험과 정보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성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이렇게 다 재분류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배열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진 같은 거 볼 때 우리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 뭐 이런 거 보여주면 금방 알아요. 이건 가양아지고 이건 고양이다 이런 거. 그죠? 근데 이거를 컴퓨터한테 가르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수만 장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컴퓨터한테 넣어줘서 컴퓨터 보고 학습을 하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 한참 지나야 컴퓨터가 그걸 학습을 해요. 물론 요즘이야 이제 그게 빨라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인공지능 뭐 AI 만드는 게 다 우리 이성을 따라서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여름 날씨가 시원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하게 되냐면 오늘만 그런 건지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계속 그런 건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이게 오늘만 그런 거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부분 이렇게 밀어버려요. 뒤로.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좀 이상한 데이터가 나왔다 생각하고서 밀어놔요. 머릿속에서. 그런데 매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시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건 기후 이상이다. 모두가 이거 우리 뭐 해야 된다. 우리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이성이 하는 일이에요. 이성은 그래서 정보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점이 있어요. 뭐 이성의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를 하는 주체가 바로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뭘 가르쳐줬어 학생에게. 그러면 학생이 그 선생님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판단을 해요. 그 희한해요. 어렸을 때는 안 그러는데 머리가 조금 커지면 뭔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그죠? 엄마가 자식한테 얘기해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판단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누가 하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근데 그건 여러분들 오래 신앙생활에서 그냥 그게 쌓여 있는 거고 처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나온 거고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온 거지 하나님이 나를 오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기초가 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학문의 근간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는 사람이 누군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학문의 기초예요. 그래서 모든 기초 학문을 뭐라 부르냐? 인문학이라 이렇게 불러요. 인문학. 모든 뭐 과학이나 기술이나 예술이나 문학 이런 것도 다 인문학을 기초를 둡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 사람이 느끼는 방식,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 돼서 다 그 위에 쌓아 올려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렇게 밀어놔요. 다 빼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7월 24일 날 눈이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와 이거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갑자기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내일부터 다시 30도 40도씩 돼서 엄청 더워. 그러면 오늘 눈 내린 거를 그냥 버려요. 이건 이상한 일이었어. 이렇게 뒤로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가한 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 초월적인 일, 기적 같은 일 이런 거는 다 잘 제외해버려요. 우리 이성은 그거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이 평가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주로 평가하지 어느 날 한 번, 인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은 평가를 못 해요. 다 뒤로 빼버려요. 그래서 인문학을 기초로 해서 종교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는 이상한 일이에요. 왜? 종교에서 이렇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성경에서 홍해바다 갈라지는 일은 맨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지금도 일어나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문학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일이에요. 빼버려요. 이렇게 예를 들어 장님이 눈을 떠요. 그러면 지금도 장님이 눈을 떠면 좋잖아요. 근데 장님이 눈 안 떠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 이거를 다 빼버려요.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가셨어. 근데 사람들이 무리를 걸어가려면 야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보트 같은 신발 큰 거 신고 이렇게 가면 잘하면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맨발로 걸어간다는 거는 안 받아들여요. 다 빼버려요. 그러면 종교가 뭐만 남냐? 인간의 상상과 허구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보냐면 왜 인간이 그렇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그 존재를 포기하고 왜 그런 초월적이고 이상한 이 상상에 고개를 숙이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 스스로 결단하고 하면 되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는 거나 그냥 내가 결심했어. 그리고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연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개발 강연하는 사람들. 제가 텔레비전 이런 데 나오는 이런 아주 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무슨 심리학 하시고 상담하시고 이런 교수들 같은 분들이 막 얘기하면 잘 들어보면 내용이 뭐예요? 스스로 자율적인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결단하면 된다 이거죠. 왜 의존하냐 이거죠. 뭐에 자꾸 기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고쳐주려고 그래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신앙을 갖는다는 거는 뭐라고 판단하냐면 저 사람들은 주체성을 상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저건 인간의 병리적 현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니체 같은 사람들, 뭐 마르크스 같은 공산주의 유물론자들도 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이런 세상, 인본주의적인 세상,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세상에서 그럼 종교는 신앙은 종교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종교는 뭐라고 될 수 있냐? 종교학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많은 교회가 이걸 반대를 했죠. 옛날부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의 반대도 어떤 문제를 얻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니까 논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내가 증명하겠어. 그러면서 고고학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막 고고학 연구를 하고 성경의 원문을 막 이해하려고 하고 분석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고고학적 증거가 참이다 아니다는 누가 판단합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의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주 고대 사본들, 뭐 글자가 뭐 몇 쪽밖에 없는 그런 사본들이 있죠. 다 갖다 놓고 비교 분석하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일 거야라고 판단하는 건 누가 해요? 또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이 자료를 분석하고 그러다 보면 성경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다시 가버려요. 어떻게 가요? 성경은 그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예요. 저기 고대 일리아스 뭐 오디세이 같은 그 옛날 신화들 같은 거 있는 책이라든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삼국유사 이런 책같이 이게 성경이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저 2000년 3000년 전에 저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건데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지. 근데 애굽에서 탈출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자기들이 온 얘기들을 그렇게 막 부풀려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됐다? 신화처럼 됐다. 그게 써진 게 이 출애굽기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런 거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 그럴듯한데?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종교는 인간이 신앙을 평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생겼을까? 왜 이슬람 종교 같은 게 생겼을까? 왜 불교가 생겼을까? 왜 유교가 생겼을까? 실제로 그런 책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책을 읽어봤는데 이제 3,000년 전, 아니 3,000년 전이 아니죠. 기원전 한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이죠. 이 시대에 여러 종교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종교가 많이 발생한 시절이었대요. 예. 마이크가 안 들려요? 안 들리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예. 녹음 끄셔도 돼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들으면 되죠. 뭐.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유교나 이런 뭐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종교들, 유대교 같은 것이 어떤 그 시점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잘 정리한 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본주의 종교학을 뭐 제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유발 하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있어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으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사람은 좀 읽어줘야 되고, 저 서울대 가면은 이렇게 전도 거부권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뭐 이렇게 내민대요. 이렇게 쪽지를. 그리고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책들을 읽어봤는데 당신은 이런 책이나 읽고 와서 나한테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해라. 뭐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써있는 책들 중에 하나가 이런 책들이에요. 저는 다 읽어봤는데 예수 잘 믿고 있고 목사가 됐거든요. 좀 그래요. 근데 이 유발 하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종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대규모 협력을 조직하는 도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사피엔스 책에서도 말을 하는데 동물들은 예를 들어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는 10,000마리, 10만 마리가 떼를 지어 살지 않아요. 대장 뽑고. 동물들은 그 개체수가 많아봐야 한 200~300마리 정도밖에 안 가요. 10만, 20만, 뭐 100만, 1000만. 우리 한국인 그래서 4천만, 5천만 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 이런 걸 못 만들어내요. 동물들은. 그 오직 누구만 만들어내요? 인간들만 만들어낸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종교, 신념, 철학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유발 하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인간 사회에서 종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배타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인간들이 이 세상의 제도들, 그죠? 이 질서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종교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에는 신이 없어요. 신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종교를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결집이 잘 된다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적인 인식, 신인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정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성경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걸로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건 당신들이 믿는 거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아닌 방법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간이 뭔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는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게 한 16세기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막 발달하면서 인간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전에 중세시대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다 교회에서 시키는 거 가르쳐주는 것만 했어요. 유럽 사회는. 제가 말하는 건 유럽 사회 기준이죠. 저 아프리카 인디안인 저 원주민이나 저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인간이 이제 어느 날 이성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학이 막 발달을 해요. 뉴턴 같은 사람이 물리법칙도 막 알아내게 되고 수학이 막 급속도로 발전해서 미분, 적분 같은 게 그 당시에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이 이제 이런 학문을 통해서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 완전히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가졌는데 이게 한 300년도 못 가서 다 깨집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들어오면서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다 계산하면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하는 확률로 밖에 답을 못 얻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 말고요. 이거보다 훨씬 작은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원자들의 세계는 우리는 하나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답을. 다 확률적으로 얻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몸속에 있는 어떤 원자에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여러분들 몸속에 있을 확률도 있어요. 이상하죠? 예. 이상한 일이 막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시간과 공간은 다 상대적인 것이야. 절대적인 건 없어.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 시간은 좀 천천히 가고 가만히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은 느릿느릿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 시간을 좀 길게 쓸 수 있고 또 땡기면 시간이 좀 줄어들고 막 이러는 일이 생기는 거죠. 하여튼 이런 세계가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상한데?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뭔 일이 있었냐면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인간은 기회만 주면 어떻게 해요? 싸움박질을 한다. 가만히 안 있으면 진짜 핵폭탄이라도 터뜨려서 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인간이 뭘 알 수 있다는 것보다 아니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협력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도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중심 자리에 사람이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면 좋겠다.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중심 자리에서 인간이 내려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사람들이 모두 내가 중심은 아니야. 근데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애한테 다른 얘기하면 그래 너는 거기서 네 생각대로 살아.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가 또 뭐라 그러면 그래 너도 거기서 네 생각대로 살아. 이러면서 중심 자리를 없애버렸어요. 처음에는 인간이 중심에 딱 있으려고 그랬는데 있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각자 알아서 재밌게 살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세상이 몇 개로 쪼개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쪼개져요?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도 쪼개지고 또 기독교, 이슬람 뭐 이런 식으로도 쪼개지고 뭐 인종으로도 쪼개지고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으로 쪼개져요. 그룹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리고 각자 뭐라 그래요? 내가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옳다. 그게 이제 다원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의 처음의 시작은 인간이 중심이 돼서 하나로 다 통합할 줄 알았더니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 분열해서 각자 좋은 대로 살자.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이런 세계관이 대세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내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뭘 반대하냐면 예수가 진리다는 건 반대를 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누가 너 왜 예수를 믿냐?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저 예수 믿어서 회식 자리에서 저 술 안 먹습니다. 이래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싫어해요? 예수 말고는 진리가 없다 이러면 싫어요. 그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너는 그 동네에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나는 우리 동네에서 이게 진리라고 살 거다. 라는 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계는 그러면 뭐 나쁜 세계는 아닌가요? 이런 세계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완전한 진리가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종교 문제를 다룰 때도 기독교, 불교, 뭐 여러 집단들 혹은 무신론자들도 모여가지고 다 합의를 해야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성애 관련돼서 허용을 한다 만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차별금지법. 그 금지법을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죠. 왜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된다. 세상에서는 그렇게는 결론 내릴 수 없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결론을 내야 돼요? 그들은 합의를 하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 할 수가 없어요.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건 합의를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뭔 얘기를 해요? 아니,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같이 사는 거니까 합의를 해야지.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이게 점차 우리 교회가 신앙이 위협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기독교를 이상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가 저 배타적 진리만 버리면 그냥 다 같이 공생하며 잘 살 수 있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유혹이에요. 어마어마한 유혹. 신앙의 배타성을 버리고 너희만 진리라는 얘기 그 너희들끼리만 하고 나와서 한마디도 하지 마. 그러면 괜찮아. 우린 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도 있어. 여긴 니네는 교회 다니고 옆에는 이슬람 있고 여기는 불교 다니고 다 그죠?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사니까 와가지고 괜히 우리 겁주지 말고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이런 얘기해서 겁주지 말고 너희도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이 시대의 이 종교 논리예요. 이런 세계관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세계관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다원론이라는 게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적 진리를 다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모두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인간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계예요. 이성으로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서 빛이 나가서 뭘 보는 게 아니고 빛이 비춰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인식은 사람을 이렇게 억지로 끌어내리진 않아요. 그보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빛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깜깜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몰라. 여기 누가 어디가 중앙인지 가운데인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 안이 깜깜해서. 근데 불이 딱 켜지는 순간 내가 중앙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부터 보여요? 내가 누군지부터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인간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빛이 있었죠. 왜?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빛,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간 안에 이성의 빛, 그죠? 내가 피조물, 나는 피조물이고 저분은 하나님인 걸 알 수 있는 빛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은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요. 왜? 그분이 날 만드신 걸 알았으니까 처음부터. 예. 그게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리의 빛이 사라지면 뭐만 나오는지 아세요? 이 물리적인 빛만 드러나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빨개 벗은 것만 보이죠. 내 죄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숨기기 바빠져요. 하나님이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출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 그래서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존재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빛이 비춰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빛이 인간에게 비춰지니까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바퀴벌레들 이렇게 부엌에서 불 탁 켜면 갑자기 훅 하고서 어디로 들어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예. 어제도 제가 아파트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가 앞에서 훅 지나가더라고요. 이만한 쥐가 이렇게 훅 지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진리의 빛을 비추면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저 어둠으로 도망가요. 그게 왜 그러냐? 어둠 속에서는 모두가 진리인 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진리를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둠으로 다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 사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죄인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선언하는 것,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추면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중심이 없다는 게 드러나요. 중심은 어디 있어요? 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중심이다 이걸 찾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는 곳을 바라봐야 돼요. 빛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중심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들끼리 중에서 누가 제일 그래도 그럴듯하고 올바른 소리를 하냐 이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로교, 감리교 무슨 이렇게 교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장로교가 제일 그럴듯하고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거기가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중심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중심을 찾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줬을 때 우리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올바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따라서 같이 가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진리가 없고 오직 그분에게만 진리가 있구나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의 빛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우리 이성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성을 먼저 작동을 해서 계시의 빛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저 빛을 비춰줄 때 저 빛이 하나님이 빛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빛,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빛이 우리의 이성을 이끄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원문을 읽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요. 저도 고고학적 자료들을 봅니다. 그러나 뭐 위에서 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서 보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나에게 계시해 주셔서 내 이성을 사용해서 참되게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뭐 여러 주석이 있고 학자들이 있는데 A라는 학자의 말이 더 옳고 B라는 학자의 말은 틀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저 학자가 중심이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는 빛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겸손해요. 왜? 우리 가운데 중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 진리의 뜻에 합당하기를 바라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뭘 할 때도 완전히 막 이렇게 막 단언해서 잘라서 얘기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교회가 과학자들을 다 판단했어요. 이 사단들아 그래가지고 갈릴레오가 막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돈다 그랬더니 너 그러면 죽는다. 너 불타서 죽고 싶냐? 막 이렇게 다 그랬다고요. 우리가 진리인 줄 알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시의 빛이 비춰졌을 때 이성이 작동하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면서 내가 옳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중심으로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계시의 빛 아래 순종시킬 때 우리가 가질 유일한 태도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 말고는 우리는 주장할 바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야 돼요. 성경을 대하는 사람,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세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해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항상 이해를 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온전하고 유기적이고 진리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을 때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이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자들은 이성을 계시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판단을 성경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더 먼저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참된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참된 빛 아래 우리를 발견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했냐? 빛을 따라 가셔야 돼요. 이 빛이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에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참된 복을 얻으며 생명을 찾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